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웰슬리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환경에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외국어를 배웠으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믿음과 삶에 있어서 손색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웨슬레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32세가 되었을 때 북미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735년 10월 25일 웨슬리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으로 항해하던 도중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몰랐다. 배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앞, 뒤로 심하게 흔들렸다. 무엇을 붙들지 않으면 잠시라도 있을 수 없었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배를 사방으로 때려 산상조각 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이 나지 않나요? 예, 우리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나요?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태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아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웨슬리는 풍랑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웨슬리는 북미 선교에 실패하고 2년 4개월 만에 고향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는 신앙적 고민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미래 자기의 장래 문제에 놓고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웨슬레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점점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이날 웨슬레의 성결 체험은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레의 마음에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영적 대각성의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가 금지한 옥외 설교에서 온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 10명만 달라. 그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서도 성령을 체험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워하는 감정, 부딪히는 육신의 본성과 그리고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불신의 영혼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되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로마서 8장, 여러분 혹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걸 직감하셨다면 여러분 민감하신 겁니다. 왜냐? 저번 주와 본문이 똑같아요. 저번 주 주일 예배하고 오늘 예배가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틀려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이며 황금장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화의 삶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성령을 조차 거룩함으로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첫째, 해방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 로버트 브루스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황제의 군대에게 그가 추격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지만 포위망이 점차 좁혀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황제 군대가 브루스의 애견을 풀어가지고 주인 냄새를 맡게 하여서 그를 찾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도록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꼼짝도 못할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 순간 골짜기로 내려다 보니까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뒹굴다시피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골짜기까지 구르고 내려가서 개울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개들이 쫓아왔습니다. 물가에 도달한 개들은 더 이상 주인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개들이 허공을 향해서 짖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 브루스의 애견을 앞세운 황제의 군대처럼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지난날의 죄, 과거의 죄, 우리가 회개했던 죄까지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보혈의 강에 몸을 잠그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주신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두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어 해방의 은혜를 주시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해방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는 선교하다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복음협회, 중국 복음협회는 최대의 선교단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평생 교제하였던 친구 하나가 이 테일러가 한 번도 불안해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테일러를 이야기합니다. 테일러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다급한 순간에도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진심으로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며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마음, 이걸 평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다 없어진 상태, 불안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평안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주변의 환경은 어떤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로마 병정이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평안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없어져서 늘 평안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언제나 평안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으므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왔나? 두근두근 소리만 들려도 나 잡으러 왔나? 이런저런 음침한 소리만 들려도 나 죽는 소리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매달고 죽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과 소통하며, 평안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십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써내려간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과테말라 선교사 짐 엘리엇, 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삭제한 요셉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불못불에 타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원합니다. 슬픔도 고난도 애통함도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끝나는 결말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형됩니다. 최상의 열매는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순수한 금, 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교훈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은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목초지로 만들고 사막을 샘으로 만들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고 굴욕을 영광으로 만들고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만들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형시켜서 고통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성령은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심령을 살리시며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나 환난이나 생명을 잃더라도 우리가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이 살리시는 영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어릴 때 마음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턱 밑에서 하얀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고 할 만큼 기다란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무실 때 수염을 어떻게 하셔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수염을 달고 다녔지만 얼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생각이 얼른 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룻밤 자고 나서 대답해 주마.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려니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수염을 꺼내놓고 자려니 뭔가 허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불 안에 수염을 넣었다가 꺼내었다가 넣었다가 꺼내었다가 하였지만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의 그늘에 거하는지 내 영이 저주의 그늘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결단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항상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아름다운 성도, 강하고 담대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성결한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다락가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하여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걸 나눠주고 베풀고 꾸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